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의 팔레스틴의 상황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간격이 있고요. 또 공간적으로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쳐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첫째는 삶에 대한 절망과 체념이 찾아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지친 삶에 대해서 지친 삶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죠. 잘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반응은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즉 이런 말씀이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절망과 체념이죠. 그리고 이를 가하는 사람들, 분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로부터 심각하게 나오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죠? 이 땅의 수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참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는 유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쳐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개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 선지자들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선지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가장 많은 권능을 보여주신 세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개의 마을이 어디냐 하면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고라신이라 그러면 이게 뭐 신의 일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고라신. 그래서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 세 개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책망을 하십니다. 많은 권능을 보고도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대를 우리는 11장 전반부에서 지난주 말씀이죠. 어떤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세대는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도 거절했고요. 새 시대의 잔치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 예수님의 그 초청마저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이르는 초대를 거절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예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은 어떤 마을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이 세 개의 동네예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던 곳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광을 특별하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특별히 많이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도 없었고 변화를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 저주까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정말 분노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해왔으면서도, 그렇게 반응해 왔으면서도 10년 전의 삶이나 20년 전의 삶이나 30년 전에 내 인격이나 내 인품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까요? 주님을 정말 분노하게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속이 상하고 이 뚜껑 열릴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아빠, 엄마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슬픔을 뛰어넘어서, 실망을 뛰어넘어서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어떤 경험과 체험이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특별한 체험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있고 특별한 깨달음을 가졌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 성숙이나 인격 성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삶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주인을 분노케 할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조금씩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표적이 회개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표적이 회개의 충분 조건이었다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동네 사람들이 다 회개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회개의 충분 조건으로 여기실까라는 의문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계시되고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긴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25절 말씀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놀라가지고 왜 우리가 심판과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충분 조건은 표적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연륜이 많이 쌓였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순전함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형식과 계산에 빠른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인들은요, 어린아이가 13살이 되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린아이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지고 말씀의 짐을 지고 살아낼 수 있는 출발점의 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사고방식에 의하면 13살이 되는 시점부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보다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어린 아이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어린 아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린 아이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나이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말할까요? 나이 차원에서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에 예수를 처음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알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족하지만 힘은 없지만 행하고 애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 팍 굳어져 가지고 냉랭한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고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예수 믿은 사람처럼, 막 진리를 찾은 사람처럼, 와, 이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야, 나는 어른인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배 공동체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첫 출발될 때의 그 감격의 마음,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서 그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린아이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하고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갈망하는 그 첫 번째 마음,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첫 출발의 마음,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나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막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고생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일로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허덕거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여기서 수고하고는 뭐냐면 굉장히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잖아요. 능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능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수동태입니다. 종교 생활로 탈진하고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자기 구원을 자기 공로로 이루기 위한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 출발은 능동으로 시작했는데 언젠가 그것이 내가 짐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게 지워져 있는 그런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 사람들, 염려와 의심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사람들, 탐욕의 짐을 지고 야망과 성취욕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경쟁과 자기 우상의 짐에 눌려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짐 계속 치고 있다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들은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지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지워지는 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짐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벗지 않으면 늘 그 짐을 지고 낑낑거릴 수밖에 없는 짐들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경쟁의 짐, 자기 우상의 짐,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탐욕의 짐들 그냥 지워져요. 그런데 왜 그 짐을 지워지는 대로 주는 대로 다 짊어지고 허덕거리며 낑낑거리며 살고 있느냐? 내게로 오너라. 그 짐을 벗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말 쉬는 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초청하시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성경에 써있는 그 메시지를 보면 되게 막 좋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직설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 이 세상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정말 기막힌 도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확 찌르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라심, 벳세다, 가버나움 이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퍼부으면서 메시지를 퍼부으면서 이걸 얘기할 때 아이고 힘들지 와 내 안아줄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너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 살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래?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 결단하고 시작하면 삶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주사 한 대 맞으면 회복되고 정신 번쩍 차려질 것이다,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의 회복의 메시지는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목사와 앉아서 상담 한번 받고 다 틀어놓으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또 거기다 기도 한 판 받고 나니까 억수로 좋네요. 이 차원의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오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멍에, 이 쥐고스라는 헬라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친절하고 속이는 세상이잖아요. 불친절하고 속이는 세상과는 달리 이 쥐고스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친절하고 정직하고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불친절하고 속이는 세상의 멍에와는 다르다.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고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짐, 포르티온, 이것은 계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숨도 못 쉬게 억누르고 옥죄는 것이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짐이었어요. 이 율법적 짐은요, 숨도 못 쉬게 억누르고요, 옥죄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과는 달리 편안하게 숨쉬고 넉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몸에 딱 맞는 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다, 그리고 배운다. 매다는 아히로라는 말씀인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낸다라는 건 내 능동성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배운다, 만다노, 이것은 능동적으로 내 마음을 어떤 것으로 막 향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신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알고 깨닫고 경험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몸에 딱 맞도록 내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지도를 받으면 알고 깨닫고 경험되어 가면서 네 삶에 익숙해지는데, 그러면 그게 편안한 멍에가 되고 뜨뜻하게 질 수 있는 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도전적 초청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피곤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힘든가? 나는 무엇 때문에 피곤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가?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따르기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한 1분간 침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면서 피곤하고 힘든가?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세상 일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것은 아닌가? 종교 생활로 탈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신앙 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